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또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다윗과 선지자 갓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중심 구절은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선지자 갓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의 명령과 또 그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호크마 주석을 보면 다윗의 도피자 생활에 갑자기 등장을 하고 있는 선지자 갓이 선지자 사무엘이 지도하는 선지학교 출신이고 사무엘의 명령을 받아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모압의 미스베에 있던 다윗을 찾아왔을 것이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도피자의 생활 가운데 있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고, 그리고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다윗의 신앙적 자세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갓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모압의 미스베에 머물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또 덧붙여서 그곳에서 떠나서 유다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 선지자 갓의 이야기는 다윗에게 있어서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완강하게 못 갑니다 이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는 그런 마당에 자신의 증조모 룻의 모국인 이 모압은 사울 왕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는 다윗에게 있어서,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전한 지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안전한 지대는 없는 것이죠. 모압 왕이, 그리고 모압이 다윗에게 있어서 커다란 방패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지금 갓 선지자가 가라고 하는 유다는 사울의 통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위협받는 다윗에게 있어서 위험 수위가 최고조에 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1급 기피 지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곳이지요. 그런데 가장 안전지대라고 하는 이 모압을 떠나서 가장 위험한 곳인 유다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굶주린 사자의 이빨 사이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갓 선지자의 명령에 대한 다윗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별 거부 의사가 없습니다. 순종함으로 모압을 떠나서 유다 땅인 헤렛 수풀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증거해 주는 하나님의 대변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축복이고 행운입니다. 갓이라고 하는 말의 그 이름의 뜻이 행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갓을 다윗이 만났다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길에 있어서 행운이다. 굳이 좀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 그렇게 붙일 수가 있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선지자 갓은 정말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사람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입장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그것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 선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죠. 만약 갓 선지자가 다윗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맞추고 다윗의 입장에 맞춘다면 100번이고 모압을 떠나서 유다로 가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다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사자의 이빨 사이와 같은 곳이다라는 거죠. 다윗의 입장, 다윗의 처지, 다윗의 환경, 다윗의 상황에 맞춘다면 모압을 떠나서 유다로 가시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생명 위협의 1급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굶주린 사자의 이빨 사이와 같은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선지자 갓은 가감 없이 다윗이 처한 환경과 상황이, 그리고 여건이, 그의 입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그대로 직설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갓이 이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환경을 잘 알고 있고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압을 떠나서 유다로 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선뜻 그의 입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은 죽으러 가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갓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리고 가감 없이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선지자 갓과 같은 선지자를 만난다 혹은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입은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입장을 따라서 얼마나 각색하여서 전달하는지, 그래서 듣는 사람이 편안하고 듣는 사람이 아무런 부담이 없고, 그렇게 각색해서 전하는 그 메시지는 정말 영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입장에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전파자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선지자 갓과 같은 선지자를 만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후 계속해서 다윗의 조언자로 갓이 동행을 하게 되고, 사울 사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을 때 다윗이 선지자 갓을 그의 측근에 두고 그로 하여금 궁중 안에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보다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의지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을 때에 이 선지자 갓이 입술을 열었습니다.
여상히 평소에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이건 악한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라고 선포한 사람이 선지자 가하십니다. 왕이 자기를 총애하여서 궁중에 머물게 하고 그에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좋게 만들어 주었다면 그에게 선지자 갓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설령 다윗이 좀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대놓고 직설적으로 액면 그대로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 인간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 갓은요,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입장을 고려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다 그러면 악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면 심판하신다고 가감 없이 그가 누구이건 간에 그가 다윗이라도 그가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가감 없이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 갓에게서 어느 시대이건 이런 선지자가 세워진 시대가 바로 은혜의 시대이고 은총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자신의 안위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서가 아니라 사람 편에서 적당하게 타협하는 선지자가 횡행한다면 그 시대는 암흑의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주는 말씀 선포자를 갈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충성과 헌신에 대해서는 칭찬과 축복도 선포해 주지만 누군가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죄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선포해 주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말씀의 대변자이고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런 말씀의 선포자를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부올의 아들 발람과 같이 세상과 세상에 눈이 어두워진 거짓 선지자들이 창궐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수다한 사람들을 거짓으로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해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불로 들어가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창궐하고 있습니까?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우리나라에 500명에서 700명에 가까운 거짓 재림 예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이단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숨겨졌던 모습들이 꾸정물 휘저 떠오른 것처럼 그렇게 또 올라온 사실을 우리가 지켜보았지 않습니까? 아, 정말 이렇게도 많은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이단과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수다히 많이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바로 부올의 아들 발람과 같이 세상과 세상의 것에 눈이 어두워진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하는 시대다. 우리는 이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거듭거듭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는 이런 악한 행위를 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락이 제시하는 그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축복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선지자가 바로 발람 선지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 앞에 그가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억지로라도 축복할 수밖에 없었지만
발락이 제시하는 그 물질에 눈이 어두워졌던 발람 선지자. 오늘 우리는 이런 선지자를 만나지 않기를 정말 갈망해야 되고, 말씀을 말씀대로 가감없이 우리의 상황과 입장과 환경과 그런 여건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 혹은 각색해서 전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좀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좀 부끄럽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주는 그런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자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고 세상과 세상의 것에 눈이 어두워져 있던 이 발람 선지자, 그는 짐승 나귀가 보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히 세워가야 할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음행하게 하는 타락과 부패의 불소식에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가감 없이 전해주는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를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국 교회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말씀의 대변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가감 없이 전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자, 메신저가 필요해요. 이것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그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바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자, 메신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선지자 갓과 같은 그런 메신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듯하게 세워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몸부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않는 시대에는 영적 암흑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기는 하지만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세대, 역시 악한 세대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 암흑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삶의 현장에 전혀 적용하지 않는 세대. 여러분, 그 세대 역시 악한 세대이고 영적 암흑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타락과 부패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매우 좋습니다. 칭찬받을 만하지요. 그러나 들은 말씀을 삶에 얼마나 적용하면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칠 게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회개해야 할 어떤 죄가 있다고 하면 그 죄를 철저하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수치를 무릅쓰고 토해내야 되죠. 왜 귀를 막느냐, 왜 눈을 감느냐?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기 싫다는 거예요. 고치기도 싫고, 그리고 바꾸기도 싫고, 그리고 회개하기도 싫고 부끄러우니까 나 그렇게 될까 봐 싶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막고 그래서 눈을 감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스가랴서 7장 8절부터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며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아멘 아멘 하여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갈아엎어져 좋은 그런 밭, 부드러운 밭, 무엇을 심든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는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속속 들어와 그 말씀이 내 속에 심어질 수 있도록 내 귀 청소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귀를 막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함으로써 죄를 저지르게 되어지게 되면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도다. 귀를 막고 마음을 열지 않으면 자행자지하게 됩니다. 그 자행자지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강물처럼 내게 쏟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총의 강가로 그 은혜의 강 속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눈을 열고 내 귀를 열고 내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의 강으로 은총의 강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마음에 담아둔다 할지라도 삶의 현장 속에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다. 실제적으로 나가서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실천, 자기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바로 그 행위가 뒤따를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찬송가 204장에 보면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할렐루야.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집같이 비가 오고 물나고 바람 부딪히면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찬송의 가사를 좀 우리의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여러분, 이것이 좋은 땅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좋은 밭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의 아멘으로 화답하는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받은 말씀을 귀로 듣고 삶에 적용해서 산다는 것이 정말 힘들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무엇함으로? 인내함으로 결실하라 그랬어요. 인내함으로 결실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내하라, 참아라, 견뎌라, 그리고 결실해라. 그래야 결실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 어떤 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결실할 때 사람들이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과연 예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칭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여러분 아멘 아멘으로, 다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십니다 라고 응답하는 것이 바로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 아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아름다운 결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갓이 모압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할 때에 인간적으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를 죽으러 가라는 말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겨우겨우 사울의 눈을 피해서 지금 모압까지 왔는데, 이곳이 안전한 지대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데 그곳을 떠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사울과 멀리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사울의 그 턱 밑에 가라는 거예요. 사울이 들고 있는 창 끝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계산이 되지 않잖아요. 나를 죽으러 가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신한 선지자의 말에 절대 순종했어. 모압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간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계산이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가야 할 행보를 가르쳐 주시니 아멘하고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아멘하고 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나는 알 수 없어요. 설령 내가 사울의 손에 의해서 지금 내가 가는 길에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나는 아멘하고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순종이 얼마나 신사적인 믿음인가, 다윗의 이 순종이 얼마나 좋은 믿음인가, 다윗의 이 순종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5절 말씀이에요. 그런 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예, 그거밖에 없어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시간을 좀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그리고 대놓고 선지자 가시여, 당신 같으면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예, 가겠습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는 걸음을 옮겨서 헤렛 수풀로 유다 땅으로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지나서 23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22장입니다. 22장 6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었다 그랬어요.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우리 눈앞에 지금 다윗이 와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다윗이 전폭적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6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계산을 해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그저 순종할 뿐이다. 나는 다만 그 말씀에 아멘, 예라고 할 것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는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된 은총을 덧입는 비결이고, 가감없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들은 말씀을 순종으로 실천하여 나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사지로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길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좁은 길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마침내 그 길은 넓은 길로 가는 길이었어요. 사망의 길인 것 같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절대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로 재듯이 혹은 계산기로 두드리시듯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 순종의 열매는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순종의 아름다운 믿음,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유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송에 이런 가사의 복음송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같이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